사사기를 이어서 룻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장의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성문서로 여겨질 만큼 또 특별한 절기 때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그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또 자기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쫓아가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또 그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볼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시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이 되죠.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또 룻과 그리고 또 그의 동서지간인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살펴보면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매우 붙들려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일종의 한편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이 석교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아이들이 맨 저보고 돌다리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자로 해석해봐도 이게 돌석자가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저 이름을 지어줬을 때 교자 돌림이라 가르칠 교자에 클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가르쳐라.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별명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을 좀 멋지게 지어주시죠. 그런데 그 본뜻을 알고 나니 그 이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형제 중에서도 삼형제가 다 있는데 말씀 훈자에 가르치는 훈자에 가르치교. 그래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 큰 형님은 선생님이 되셨고 또 작은 형님은 빛나게 가르쳐라 해가지고 밝을 희자 가르칠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참 멋지게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은데 오늘 말씀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이름도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멋지게 지어줬는데 오늘 그 말씀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에 낳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멜렉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기드온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높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정임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이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이 몇 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2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어떤 것이죠? 배고플 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가장 인간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그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 가장 큰 고난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남쪽 애굽으로 점점 이동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땅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약속과 계명을 알면서도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선택으로 그 선택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료하는 이때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어느 곳입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두 딸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은 후에 롯의 두 딸이 자기의 대가 끊기니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한 얻은 자녀가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기뻐하지 않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은 굉장히 강이 흐르고 초식지가 있어서 굉장히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먹을 것을 쫓아 떠났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저도 아이들에게 아빠 어릴 때 옥수수 강원도에서는 강냉이라고 그러죠. 강냉이 죽 먹었어. 그런 걸 말하면 믿질 않아요. 아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희 동년배들도 같이 말을 나누다 보면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시련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해요. 늘 아버지의 그 고봉밥 밑에는 달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밥을 먹으면 항상 끝에 가서 노란 게 뭐가 묻어 나와요. 저희들은 그걸 몰랐죠. 어머니가 특별히 아버님은 더 챙겨서 영양적으로 더 챙겨주신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내 밥에 왜 안 나오는 거야? 숟가락으로 먼저 찔러보기도 하고 신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모압 지방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이 지방에까지 이 베들레헴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이동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 특별히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또 기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론은 나약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기련은 사모하는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것은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을 또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이 풍부한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 기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운 그 가득함 속에 살아가야 될 나오미, 기쁨 있는 자의 그 이름과 어찌 보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가정에 가장 큰 고난이 닥쳐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해결해 나가는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이런 연단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임시로 거처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삶 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이 삶 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배고픔이 있었고 병듦이 있었고 자녀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그래요? 마라라 불러달라고 그래요. 이 마라는 출애굽기서 15장 22절 23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당시에 모세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니 그들이 물을 내라 라고 해서 물을 낸 곳인데, 그 곳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도저히 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기쁨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인생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지금의 나의 삶은 고통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나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도 견디고 인내해야 될 연단을, 또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건강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그 가정에서만 우리가 사는 그러한 복의 연장선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다. 욥에게도 연단을 주셨고 또 자녀를 다 죽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주었고 모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도적질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또 강한 하나님께로 붙듦심을 받는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에비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얻는 것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얻는 며느리가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서 며느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룻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또 죽게 됩니다. 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 가장 행복을 찾아, 지금의 나의 시련을 이겨낼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임한 곳을 떠나서 내가 세상을,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취할 것을, 얻을 것을 넉넉히 누리는 것을 찾아서 쫓아갔지만 그 삶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슬픔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이 형편상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형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모압 지방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시사. 이 돌보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계수하다, 셈을 세다, 양의 무리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것을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세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지금의 당장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 결과 내 안에는 고통이 있었고 나의 기쁨의 삶의 그 이름에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치 벗어난 것처럼 그곳에서 거하면 잠깐 거주하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넉넉히 생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만 당장 그 결과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후에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정말 쓴물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수를 그 갈급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가뭄이 넘치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들레헴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 자기 유대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이 며느리 되었던 이 둘을 떠나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들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음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지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본인도 이제 과부가 되었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 자부들에게 이 며느리에게 이 아들을 다시 사위로 삼을 만한 그런 아들을 이제 낳을 수도 없고 그 긴 시간 동안 또 기다리게 할 수도 없음을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하고 또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연단이 그냥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고난과 슬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욥의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려서
또 자신의 병까지 와서 하나님을 욕하며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욥은 그러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자녀를 가졌을 때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삼성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그때도 햇빛이 짱했어요. 그래서 제가 햇빛 많은 날을 제가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햇빛 짱한 날에 조그만 이 박스를 들고 나오면서 그 맑고 밝은 날인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건조한 날인데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왜?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정말 뱃속에 잘 크고 있는 아이였는데 순식간에 그런 일을 당하니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참 원망 아닌 원망을 섞으면서도 그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림에 대한 그 느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셨을 터인데 그 숨을 거두시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아픔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그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의 선에만 딱 섰으면,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만 섰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정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녀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또 내 자녀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함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의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슬픔이었고 하나님께 다시 그 눈물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오미에게도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고 그 1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받은 그 가정에서 아이들도 성장하며 축복의 가정으로 자라야 될 그 가정에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며 두 며느리도 자기와 똑같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고백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오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임한 그 베들레헴 그 땅은 다시 풍족함이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수하는 그 수에, 그 양의 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자신의 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을 하고 그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근데 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찌 보면 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살았지만 동거했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지만 두 며느리가 다른 믿음의 결과의 선택지가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가자 하고 같이 말씀 들으고 교회 가자고 똑같이 말씀을 하지만 어떤 가정은 따라가는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끝까지 자기의 그 고집을 꿇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롯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의 가정, 또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 사사의 시대에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르바의 그 가정만 보면 우리가 안타깝고 한이 되고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 신실한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 효심 가득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중에서도 말씀하지만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말씀을 탁 튕겨내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마음 아프겠지만 그 택함 받은 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한 자녀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에게는 고백에서는 나오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룻에게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코 절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몇 절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오르바는 단지 한 줄이었지만 룻은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지라도 내가 그 벌을 받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굳은 결심을 보니 나오미도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굉장히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인식되었는데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거친 말로 표현하면 풍비박산된 그러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완벽한 가정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남편도 잃어버린, 이제는 과부된 며느리와 본인의 두 사람만 그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이 먹을 것 쫓아 행했던 이 발걸음의 마지막 또 이 발걸음은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축복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한 상태에서 나는 나갔지만 내 삶은 또 내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비워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굉장히 모든 곳에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불러라. 고통이다, 슬픔이다. 그 이름을 나를 그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여겨진 그 삶 속에서 내가 찾고 구했던 것은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먹을 것을 찾아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비워내셨다. 비워내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인생길,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 인생길로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과 슬픔이 가득한 삶의 인생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오미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이 땅에서 내 삶의 인생이 풍족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1장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먹을 것이 풍요로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행해 나가시고 그 약속을 큰 그림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낭망에 빠질지라도 또 가진 것이 없고 내 육신의 연약함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다시금 모시어 드린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에 나를 세워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